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화면이 좀 깨끗해지니까 보이는 게 옛날에 잘 안 보였는데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이 어떤 표정과 어떤 태도로 이 찬양하시는지가 좀 보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 함께 해주신 찬양이 뭐 젊은 사람들이야 쉽게 같이 할 수 있지만 조금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따라하기 쉽지 않은 찬양이고 또 박자도 어려운데 이렇게 제가 앞에서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조금 연세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 악보가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따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 자체가 또 굉장히 또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이라는 숫자가 항상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매도 첫 번째 맞으면 뭐 좋은 면도 있긴 하지만 늘 또 처음 뭘 한다는 게 쉽진 않은데 뭐 첫 번째 심야는 아니지만 교구로 따지면은 또 첫 번째 교구 1교구 심야라 약간 좀 부담도 되는 것도 사실이었을 텐데 다들 또 잘 참석해 주시고 또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청년 시절쯤에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좀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또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용어였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당시에는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출간되기도 했고 또 뭐 대학이나 뭐 선교단체들마다 이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기독교 세계관 학교라는 뭐 이런 강좌도 신설되기도 했고 또 뭐 기독교 세계관 대학이라는 학교도 그때쯤에 설립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십니까? 듣는 순간 좀 머리가 좀 아파오지 않으십니까? 사실 좀 머리가 아파오긴 합니다.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실제로 이 기독교 세계관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좀 머리가 실제로 좀 아픈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하여간 이렇게 한때 유행했던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용어가 어느 순간부터 차츰 좀 이렇게 없어지더니 어느 순간 뭐 이렇게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 다시 또 조금씩 다시 기독교 세계관을 알아야 하고 공부해야 한다라는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 책들을 좀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간에는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개념 하나를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신 게 내용인데요. 그 개념이 뭐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용어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굉장히 유명한 표현인데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사용을 해서 그 다음부터 굉장히 많이 또 사용이 되는 그런 용어인데요.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러니까 이미하고 아직 어떻습니까? 이미라는 단어와 아직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굉장히 좀 모순되는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이중성을 이야기할 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구원의 이중성 그러니까 또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귀한 사역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그 구원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 이미 그러나 아직이었던 이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이중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이중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늘 이 표현처럼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처럼 긴장 이 상태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이미 구원받은 이 사실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아주 명확한 아주 진리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받은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우리들의 이런 상황,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긴장 관계에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보여주시면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바로 앞에 말씀드린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너희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그날까지, 그 완성의 그날까지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바로 이루라라는 단어입니다. 이루라. 이 이루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으로 보면 실천하라, 또 뭐 실행하라,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루라는 이 단어는 본문에서 보면 현재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 동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이루는 것은 그냥 어느 시점에서 끝나거나 뭐 과거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과거로부터 여전히 끝나지 않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남아있게 될 일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구원을 이루는 일은 명령형이라는 말은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즉 명령이라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에도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이 해나갈 삶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점을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나온 그 책 한 권을, 얼마 전에 읽은 책 한 권을 한 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 나는 왜 믿는가라는 책입니다. 나는 왜 믿는가. 요새 좋은 책을 좀 많이 내시는 분이신데 워싱턴 사김의 교회 김영봉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굉장히 뭐 요새 유명해지셨는데 이 나는 왜 믿는가라는 책은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그래서 뭐 초신자를 비롯해서 아니면 이제 기독교를 입문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고 또 그렇게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쉬운 책이면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인데요. 혹시나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올해 기독교 서적 한 권 읽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면 꼭 서점 가셔서 나는 왜 믿는가라는 이 김영복 목사님의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요즘 말로 강추합니다. 이 책에서 보면 이 책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의 내용 일부를 제가 한번 그대로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구원을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 매일 구원을 써먹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났으며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일어날 일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을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책의 내용 중에 이 부분 중에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 표현이 뭐냐면 바로 매일 구원을 써먹으라라는 내용입니다. 매일 구원을 써먹으라. 이 책의 저자는 이 구원을 써먹는다라는 표현, 특이한 표현이죠. 이 구원을 써먹는다라는 표현도 이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구원을 써먹는다는 것은 그 돈을 은행에 맡겨두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구원은 우리의 마음에 예금해 놓은 돈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예금해 놓은 돈과 같은데, 그래서 이거 분명히 누구 겁니까? 바로 내 겁니다. 이 구원은 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꺼내서 쓰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꺼내 쓰지 않으면 돈처럼 은행 저축해 놓은 돈을 내가 꺼내 써서 내가 마음대로 써야 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꺼내 쓰지 않으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은행에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꺼내 쓰지 않으면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 돈이 없는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죠. 마음은 뿌듯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인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매일 써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 써먹으면, 우리의 구원도 안 써먹으면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구원을 써먹는다는 건 뭐냐면, 매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선언하는 것이고, 또 실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을 써먹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이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구원을 어디다가 이렇게 처박아 놓지 말고, 고이 모셔두지 말고 정말로 열심히 잘 써먹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이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드린 대로 기억하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실행하면서 마음껏 써먹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구원을 이루는 삶, 매일매일 구원을 써먹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 덕목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덕목이 뭐냐면 바로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이 있어야 우리가 이 매일 구원을 잘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어려운 게 이 지속성입니다. 이 지속성을 갖고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여기 계신 분도 다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뜨겁게 은혜 한두 번 안 받아보신 분 없습니다. 다들 다 은혜 받아봤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도 흘리고, 또 콧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은혜를 받은 경험들이 사실 거의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 받은 그때는 굉장히 뜨거웠고, 또 그때 생각하면 그 이후로도 굉장히 은혜 받은 모습으로 잘 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속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제 이야기도 하나 해드리면, 저도 이 대학교 1학년 때 그 겨울방학 수련회 때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번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받은 은혜 중에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은혜가 이 대학교 1학년 때 그 겨울방학 때 받았던 은혜인데, 그때 이제 요한복음 21장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또 3번 대답했던 이 말씀이 이제 수련의 주제였는데, 그때는 정말 제가 베드로가 된 것처럼, 수련을 하면서 제가 베드로가 된 것처럼 고백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뜨거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겨울이었는데 뭘 했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저희 집에 이제 그 당시 옥탑방이 있었습니다. 옥상이 옥탑방이 있었는데 불도 안 들어오는데 추우니까, 춥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그 잠바를 뒤집어 쓰고 성경책과 큐티집을 갖고 옥탑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혼자 큐티하고 혼자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에서 난리가 났겠죠. 제가 웬일이라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깜짝 놀랐죠. 웬일이냐 싶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침에 옥탑방에 올라가서 막 큐티하고 기도하고 막 하는 일을 한 며칠쯤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한 며칠쯤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네, 뭐 그냥 상상만 하시고, 사실 그렇게 오래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지속성이 많이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은혜를 받는 것 너무 중요하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은혜의 감격을 꼭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은혜의 감격 가운데 꼭 거해봐야 합니다. 그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한순간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현재의 나와 상관없이 저 먼 나라의 이야기, 저 먼 과거의 어떤 추억처럼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매일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매일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써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실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그렇고 또 미래에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13절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사실 13절 말씀이 어쩌면 12절 말씀보다 더 귀한 은혜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아멘.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13절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13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제가 읽는 거하고 좀 비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고 우리가 결단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속성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매일매일 우리의 구원을 써먹는 삶을 사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3절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활동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삶을 실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응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며 사는 것, 매일 구원을 써먹으며 사는 삶을 누가 가장 원하시고 누가 가장 기뻐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보다 더 우리들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고 그 구원을 매일매일 써먹으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자신들보다 바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막 뛰어나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결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좀 괜찮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나마 그 정도로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을 응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13절 말씀에 보면 행하시는 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있습니다. 행하시는. 하나님, 이 단어를 좀 이렇게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좀 길게 설명해 놓은 이런 발견했는데요. 자료를 발견했는데 이 행하시는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힘을 부여하셔서 우리의 결심과 소원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단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힘을 부여하셔서 우리의 결심과 소원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실은 그냥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정말 이 성령 충만함들의 지속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지속성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자주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자주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강권적인 새벽기도 운동도 하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라고 나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사실은 그 가치를 따진다면 어떻습니까? 가치를 따질 수가 없죠. 너무나 비싸고 너무나 귀한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봤었던 그림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그림책의 제목이 뭐냐면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다라는 책입니다.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다. 사실 다른 여타의 종교들에서 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또 가장 많이 비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구원을 너무 쉽게 준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말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합니다.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수행과 고행을 거쳐야 겨우겨우 얻을까 말까 한 게 그들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 니네는 뭐냐는 겁니다. 야, 니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너무 쉽다는 거죠. 야, 예수만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게 구원 얻는 게 말이 되냐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다른 종교들이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싸구려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절대로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싸구려이기 때문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너무 비싸고 너무너무 귀해서 도저히 인간들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고 인간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바로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1교구, 우리 식구 모든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써먹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구원을 매일매일 잘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억하시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들을 선언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삶을 실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